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일생에 내 일생에 어떤 응답을 받을까 좋은 모델들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로마서 16장을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25절을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대충 보면 이게 남질 않아요. 응답을 대충 받습니다. 나의 복음,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몰랐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이고 몰랐어요. 감추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요. 바울이 그때 주님을 만난 거죠. 예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제자들 죽이고 한참 박해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인 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제자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가 제자인 줄 알았다면 예수 안 죽였겠죠. 스데반 안 죽였겠죠. 몰랐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은 우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그래서 영세전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영원히 못 망한다니까요. 어떻게 영세전에 준비한 사람이 중간에 망하겠습니까?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못 망합니다. 망하기는 걸렀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전부터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중간에 망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미 승리했고 이거 깨달으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는 이 말씀 다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쓰임 받는 이 일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영원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왜? 영원한 말씀 속에, 영원한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세전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생 제자의 삶 못 살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안 되면 틀림없이 노예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마귀 종로를 타다가 일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천국에 겨우 갑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다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어렵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는 제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맞다면 틀림없이 제자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공부 못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되게 하리라. 네 공부를 좀 했지? 말기도 알아먹지? 예수 잘 믿지? 오늘부터 제자해라. 그러면 좋을 텐데. 다 짜고 짜 처음부터 제자 삼았다. 이게 베드로는요, 제자 삼았는데도 계속 엉뚱한 짓 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버려둔 배에 금을 들고 다시 계기 잡으러 가고, 그냥 뒷북치는 짓을 계속.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와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도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제자입니다. 부족한 제자, 연약한 제자, 전도 못한 제자, 기도도 못한 제자, 잘 안 되는 제자지 제자를 바꿀 수 없다. 아멘 안 한 거라. 아멘? 제자입니다. 제자. 내 속에 그리스도 있고 복음 있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요, 제자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고양이를 잘 먹인다고 호랑이 되는 법이 없어요. 호랑이를 아무렇게나 키운다고 고양이 되는 법이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세전에 제자로 불렀으면 초라해도 초라한 제자, 부족해도 부족한 제자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 바울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핍박하고 다메섹에서 제자 죽이러 잡으러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은 바울을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벌받게 할 줄 알았습니다. 생명은 주나 놓고 벌 줄 줄 알았는데 영원한 완전한 시대적인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격 갖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줬다는데도 내가 아니래. 자꾸 그걸 보고 노예라 그럽니다. 내가 아니래. 나는 아직 아니래. 시간표가 아니고 나는 제자하기 싫대. 제자하기 싫은 제자입니다. 제자 안 하고 싶은 제자입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 오겠냐고. 제자가 제자를 안 하고 싶으니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고. 어떻게 행복하겠냐고. 베드로가 계기 잡으러 간다고 계기 잡아서 밤새도록 흑금을 잡았는데 흑금을질 했는데 행복했겠습니까? 아니, 계기를 많이 잡는들 행복했겠습니까? 제자는요, 제자의 길을 가야 행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제자의 길을 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설사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도 제자 속에 들어가면 제자의 응답 받을 건데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제자 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부하는 애. 싫어해. 제자라는 말을 싫어해. 제자는 뭔지 고생을 많이 하고, 제자는 뭔지 헌금도 많이 하고, 제자는 뭔지 남들보다 더 세간하게 고생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그렇게 막연히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자유합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을 꺾는 길이요. 그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는 길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 제자는 절대적인 행복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고생하는 사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있으면 참 제자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으면 평생 제자가 누구냐? 평생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평생에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생에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이 평생의 제자입니다. 복음 따라가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스승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주신 말씀.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제자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 두 개만 딱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밥 먹고 일하고 이거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산다면 평생 제자입니다. 그러면 매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뭐예요?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릴지어다. 그럼 뭡니까? 약속의 땅 체험입니다. 체험. 뭘 체험하느냐? 전도자의 제자니까요.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 제자의 약자입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1년 내내 전도자의 삶 체험, 이 생각하는 겁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평생.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매월 주시는 말씀. 오늘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매년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데, 이번 3월 달에, 오는 3월 달에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오늘 이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전도자의 각인입니다. 뭘 전도자가 각인해야 삶을 체험하고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 매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두루 다니시는 주님, 두루 다니신 우리 주님께서 한 군데 계신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두루 다니시고 두루 들으시고 두루 보시고 두루 응답하시고 두루 치유하시고 두루 축복하시고 두루 고조 두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두루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말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누리는 것이 삶 체험. 그러면서 매일 말씀이 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였습니까? 오늘 기도 수준 뭐죠? 찬양을 통한 응답.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두루 다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체질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찬양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하늘문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요? 전도 제자에 꼭 각인해야 할 거. 오늘 내가 메시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로. 그러니까 요게 뭐 적어도 1, 2, 3 적어서 1, 2, 3, 4, 5번이지만 이건 평생이니까 빼고, 요건 1년이니까 1년 내내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빼고.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오늘 그 매월 메시지 전도 제자의 각인.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딱 못 박아야 되는 거. 첫째, 전도 제자의 시간표에 대한 각인입니다.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은요, 영원합니다. 이번에도 선교사 대회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많은 분이 자꾸 웃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익숙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시냐고. 근데 저 거시기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기도를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오면서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만난 게 응답이래요. 그래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 제가 식사 대접을 함께 하고 싶다. 그게 응답이래. 근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 지금 만나 식사해야 되는데 같이 가도 되겠는데 더 좋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또 권사님 한 번 만나가지고 또 권사님 또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분 만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4시 같이 갔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 옛날 제가 복음 전한 그 복음 듣고 자기는 너무 은혜 받고 자기 해결이 됐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매일 듣고 있대. 매일. 이상하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인들도 매일 안 듣는데 이게 매일 듣는. 이거 다 아는 거야. 내가 목사님 어디 갔다 오고 뭐 하고 막 메시지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자기는 남은 생에 목사님하고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하고 부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응답을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응답은 앞으로 할지도 모르겠고 우선 목사님하고 식사 한 끼 하는 거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응답 받은 얘기 그 신기해. 나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자기는 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다 불었고 치유받고 살아나니까 자기는 평생 전도자. 그러고 자기가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계속 전도가 된대요. 그 이상하지. 그래 참 하여간 이상합니다. 하여간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어찌 그리 바깥에 매일 메시지를 들으면 전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자꾸 현장에 문이 열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교회 등록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 청에 거기다 20명을 자기가 전도를 해서 보냈대요. 또 지금 그래서 개척교회 도우려고 좀 나왔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좀 의문난 거 질문하고 싶대. 그래서 우리 교회 질문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하여튼 뭘 질문이 많아요. 그러고 계속. 그래서 나는 전혀 딱 한 번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은 메시지인데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영원한 일이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요. 참 신기하죠. 나는 자꾸 와서 앉아 계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거 내가 가서 그림 하나 그렸다니까, 내가 그림 그린다니까, 미래 나왔습니까? 하고 장난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늘 그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 그 천사, 그 사탄, 마귀, 귀신, 그 타락한 인생, 찾아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영접하면 다시 구원 얻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된다. 요 그림 그려주고 왔다니까요. 이거 그림 들고 교회 왔잖아요. 지금 세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오, 앉아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분이 진짜 복음 제대로 들어갔으면 제가 한 번 전한 복음이지만 영원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받은 복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한 그것이요. 그리고 와버린 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복음 전하는 분들 많잖아요.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한 일. 그러니까 꼭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왜 이 축복을 놓치겠습니까? 이 영원한 일을. 여러분의 과거, 미래, 틀림없이 오늘까지 이것이 영원한 일로. 두 번째는 뭐냐? 평생의 답이 옵니다. 그 희한하죠. 이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해 평생의 답이 왔어요. 그 옆에 계신 권사님, 이번에 같이 왔던 밥 먹었던 권사님은 누구냐면, 잘하는 대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퇴임할 때 같이 청와대에서 나왔던 분입니다. 국방위원입니다.
그 비서입니다. 그 사람이 대구에서 단장 할 때 원스타 때 그 부인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복음 듣고 너무 충격받고 울며 따라다니는 거야, 이 부인이. 스타 부인이.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서울로 또 부임을 해가지고 그 딸이 이대 나오고 숙대 나오고 둘이 나오고 둘 다 계속 전도학교에서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군부대 다니면서 계속 복음은 이 사람이 문을 많이 열었어요. 자기 남편이 포스타가 됐잖아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됐어요.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퇴임을 하게 됐어요. 그분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평생에 이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밥 먹으면서 내가 몇 마디 했는데 막 또 울더라고. 목사님만 만나면 답을 준다면서. 요즘 그러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답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평생에 답을 주는 것이고 이 축복을 우리가 왜 거절하겠냐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단 한 번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오늘의 시간표를 보셔야 합니다. 영원한 일이고 평생의 답이 되는데 오늘 이 영원한 것 평생 두고 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축복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꿀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이거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딱 마음 정해야 됩니다. 각인을 해야 된다니까. 전도자의 시간표는 영원한 것이고 평생을 답을 주는 것이고 유일한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이거요 돈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무식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 평생 오늘의 유일한 이 축복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했다. 근데 똑같은 헌금을 해도 이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건축 헌금을 한다. 이것 때문에 선교 헌금을 한다.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평생의 축복이 되는 헌금이에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헌금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드린 헌금이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당회원들, 재직들, 여러분 갖고 있는 직분, 그리고 여러분 맡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직분, 내가 하는 일, 이것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일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역장 하는 거, 건찰하는 거, 이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영원한 일이요. 이게 평생의 축복이 되는 거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거 여러분에게 유일한 일이 됩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하면 우리는 하다가 시험 들고 망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이 일을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 축복은 영원한 거.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왜? 천사도 못 따라 한다니까 이걸. 천사가 한다고 해서 이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이 시대의 전도 제자에게만 주신 영원한 축복, 평생의 축복, 유일한 축복.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것 같고 삐지고 뭐 말하는 것 같고 삐지고 지난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도자의 힘은 사소한 거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영원한 축복이요. 평생에 받는 축복. 유일한 축복. 나는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이 축복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축복 받도록 해주는 길이 간단합니다. 복음, 다른 말 하지 말고 복음 전해줘. 그리스도 전해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딸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아빠, 다음 주에 또 오빠 하나 온다는데. 얘는요, 하여튼 희한해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가 봐. 내가 볼 때는 별론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맨날, 학교 다닐 때도 남자친구들 데리고 꼭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하영이 때문에 예수 믿는 남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했거든. 또 이번 주에도 또 하나, 오빠 또 다른 오빠가 또 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지가 이제 말하면 잘 안 들으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게 여자의 눈을 갖고 안경을 쓰고 쳐다보니까 뭔 말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갖다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다면 영원한 축복이죠. 근데 다른 애들 같으면 그런 걸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그러고 이럴 텐데 누가 좀 좋다 그러면 무조건 데리고 와. 우리 아빠 만나야 된다고. 내한테만 데리고 오면 무조건. 그러니까 여자도 좋아하려면 아무나 따라다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 딸 같은 사람 따라다니면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돼. 데리고 오니까. 내한테 맨날 데리고 와. 아무 전혀 갈등이 없고. 참 감사한 거지. 영원한 축복인데. 평생의 축복. 여러분이 이 축복 함께 전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누려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다른 랩런트들도 나름 다른 남자친구도 있고 또 여자친구도 있고 할 텐데 안 데리고 온다니까.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봐. 우리 딸은 중학교 때부터 데려와. 중학교 때부터. 이건 남자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 다 해서 영접 다 해. 교회 다 다니고. 지그들이 이제 안 다니는 거 없는데 생명 얻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뭐가 오느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 평생의 답, 이 오늘의 유일한 축복, 이 당장 돈 되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게 막 돈이 되거나 당장에 뭐가 확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거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이게 영원한 축복, 이게 영원히 아니, 이론이든지 이원이든지 영원이면 뻥은 아니야. 이게 뻥은인데. 영원히 이러는데, 요걸 알아먹을 때 이 성령께서 감동하셔. 또 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이 땅의 육신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가차는 인생을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 이게 제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참된 자유. 이거 못 깨닫고 이 속에 참된 자유만 못 보면 반대말이 노예입니다.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세상의 노예, 눈에 보이는 것의 노예, 하나님의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평생 불신자 가방 들고 다니면서 종노릇 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종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저와 여러분이 탁 정신 차리고 눈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소한 거, 지난달에 나온 거, 사소한 거, 눈에 보이는 거, 하찮은 거, 이런 거 다 내버려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복음 속에서, 이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참된 가치를.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가계부 써보라니까.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오. 나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요. 다들 가난하고 어려운데요. 진짜 성심껏 헌금해요. 진짜 내가 볼 때는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말.
특히 할머니들이 뭐 알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 있죠. 어떻게 그리 또 배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웠는지 몰라. 뭡니까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들조차도요. 큰 세상이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모아놨던 그걸 가면요. 그 할머니들한테 10,000원이 얼마나 커요. 이걸요 모아놨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용돈을 모아. 나는요 뭉클뭉클한 거 있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 과부가 동전 2잎을 다 내놨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동전 2잎이지만 과부한테는 전 재산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살했다 과부가 한 움큼 남은 그거 말아가지고 빵 해서 선지자 대접해버렸잖아요. 마지막 그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줘버렸잖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된 사람은 하나님 축복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각인을 이렇게 해서 모든 체질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각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에 대한 각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냐. 로마서 16장 보세요. 저 위로 올라갑니다.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요 밑에 보면 쭉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제자의 이름 그게 뭡니까? 보호자. 나와 여러 전도자들 그가 여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나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주의 성도를 보호하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까발리고 뒤집어서 막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보호자. 전도자에게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보호자. 막 앞에서는 인사하고 막 웃고 해놓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런 사람 말고 보호자. 바울이 제일 먼저 뽑아내죠. 여러분이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렘넌트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 보호하는 마음 영원한 축복 평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정말 보호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자를 보호했다. 유일한 축복. 근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동역자. 말 그대로 함께 사역한 대표적인 인물. 동역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손익 계산하고 이거 질투 이런 거 말고 목숨 딱 걸어버렸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진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보호하고 서로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끝나는 거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이간을 시키고 대적을 시키고 거짓말을 시키고 사기를 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식주인 밑에도 보세요. 23절 저 밑에 23절에 가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하. 다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사람은 정치인이면서도 또 산업인이면서도 교회의 중직자면서도 온 교회를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꼭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인을 딱 해야 돼요. 제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있어야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럼 더 밑에 또 봅시다. 그 밑에 보니까 친척이 뭡니까? 무슨 친척이겠습니까? 친척처럼 늘 가깝게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사람. 수고하는 자, 늘 교회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당하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 사람의 응답은 평생에 온다. 그 사람의 축복은 유일한 것이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여튼 이거 뭐 뺀질거리고 안 하는 사람들 두고 보세요. 이게 절대 축복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신 차리세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연약한 자, 낙심자, 병든 자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일일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라니까. 이게 영원한 축복. 또 뭐 하는 자입니까? 그 밑에 보니까 인정받는 자, 뭐 주의 종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이도 인정하는 사람. 자기는 혼자 잘났는데 성도들이 인정 안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성도들한테도 온 교회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전도 제자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꼭 전도만 앞에 가서 막 하는 그게 전도 제자가 아니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전도 제자가 있다.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렘넌트를 보호하고 지키는 보호자. 죽을 때 대신 내가 죽어서라도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는 생명건 동역자. 위기가 올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동역자.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맨날 계산하고 손해보고 이익 따지고 이런 것 절대 동역자 아닙니다. 절대 동역자 아닙니다. 식주인 혼자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성도를 먹여 살리고 주의 종들을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왜? 어차피 전 세계 경제가 다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 건데, 저 사기꾼들한테도 돈이 있고, 불신자들한테도 돈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돈 주면 딴짓 할 것 같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맨날 나보고 축복 기도 해달라는데, 속으로 진심한 축복이 안 돼요. 왜냐? 이 그릇이 안 되면 축복받으면 망합니다. 딴짓 하는데, 일단 교만합니다.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주의 종이고 뭐고 막 없어요. 딱 좀 되면요. 쫙 깔고 막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내가 주의 종 입장에서. 그런 사람은 복을 안 받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무조건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지 말고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저절로 생각해보세요. 장마철에 그릇만 준비하면 다 당기지. 콜라 뚜껑 가지고 맨날 축복해달라니까 콜라 뚜껑 이상 담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각인. 전도 제자의 각인. 맨날 말씀 듣고 전하고 뭐 흥얼거리고 아는 거 하지 말고 각인 딱 들어가야 돼. 나는 뭐 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40일 집중 동안에 하나 잡으세요. 하나 잡아가지고 어차피 전도 제자인데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지같이 언제까지 노예처럼 살 거냐고. 딱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 탁 주실 건데. 맨날 뭐 친척, 진짜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영원한 일. 세 번째입니다. 사탄에 대한 각인입니다. 제자는요, 사단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 위에 17절 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자꾸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말씀을 못 믿도록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 자기 이익만 되면 뭐든지 합니다. 자기 이익 안 되면 절대 은혜 안 됩니다. 어쨌든 내 새끼나 뭐 내 거나 뭐 내 거 조금 이거 되는 게 막 은혜 되고 배가 이거지. 다른 내 자식 말고 다른 랩런트가 잘 되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응답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응답 받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겠냐. 이제 제자는요, 딱 사탄 앞에 서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런 눈들이 탁 열려야 돼. 그래서 무슨 뜻이냐? 사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 빠져서 절대 이 복음운동, 영원한 축복, 평생의 축복, 유일한 축복 이거 못 누리도록 사람을 통해서 개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집이 고양이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 딱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딱 그런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하고 삐지고 사단이 가만히 안 돼. 다른 일 같으면 몰라도 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생 유일한 축복이 될 거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한다. 이해되죠? 그거 갖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안 들어야 돼요. 시험 누가 그러더라고. 시험 주는 놈 나쁜 놈, 시험 드는 놈 더 나쁜 놈 그랬더니 시험 들게 하는 놈 더 나쁜 놈. 아닙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정해졌어요. 아무리 줘도 안 들어야지. 준다고 다 받아 잡수고.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다 넘어요. 사단 앞에 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다. 마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내가 누명을 쓰러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마귀에게 유익한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요 각인을 딱 하라. 각인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한테 유익하는 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내가 어떤 손해를 받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죽더라도 나는 마귀에게 유익한 일을 하지 않겠다. 요걸 각인해야 된다니까. 기분 나빠보면 마귀가 좋아하든 말든 마귀한테 유익이 되든 말든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든 말든 기분 나빠보면 다 해버리고 막 해버리면 다 해버리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피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마라. 아멘. 사단에게 이용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도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간 사람 혼자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진짜 전도 때문이 맞다면 사단은요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뭐 별로 전도 안 하고 뭐 별로 선교 안 하고 뭐 하나님 일에서 별로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그냥 즐거워합니다. 데리고 놉니다. 근데요 진짜 전도하려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역자 같이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선교, 참 랩런트 이런 거 할 때에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이걸 보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사탄에게 유익한가? 교회에게 유익한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도
사탄은 목표가 뭡니까? 이간시켜가지고, 대적시켜가지고, 서로 이 감정 상하게 해가지고,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니까. 나는 누가 시험을 주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뭘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쓸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때 마귀가 확 꺾여버립니다. 이게 순교가 가장 큰 승리가 그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그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천배 만배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를 복음해버려요. 영원한 축복. 평생의 축복. 아멘? 그러니까 제자는 이제 이 말을 알아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원색적으로 말하면, 누구 편이냐 이거요, 내가 지금. 늘 하는 말. 아군끼리 싸분다니까, 아군끼리. 적군을 쏴야 되는데, 사탄을 안 쏘고, 스스로를 쏴버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여러분 바라보고, 누군가가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피하면 됩니다. 그럼 이 사단이 나한테 공격을 해오면 내가, 아, 교회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겠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뒤집어 써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다면,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아멘? 그게 전도자의 보호.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보호자를 썼다니까. 왜?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양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면서도 내가 딱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면 나는 이걸 위해서 생명 걸겠다. 이런 영적인 싸움. 이게 양보할 때와 기다릴 때와 누명을 써야 할 때와 생명을 걸어야 할 때. 생명을 건다는 말은 내가 죽을 자리가 있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 그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 축복은 평생 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런 제자에게 예비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예비된 응답을 주시느냐? 이런 제자에게 예비. 이런 제자에게 참 제자를. 그러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참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이런 비밀을 알고 맛을 알고 또 이런 가치를 아는 이 사람에게 참 제자를, 그리고 숨겨둔 참 경제, 복음 경제. 그래야 이런 사람일에 경제를 주어야 이런 일에 쓸 거 아닙니까? 당장 교만해가지고 큰소리치고 휘두르고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이게 딱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들은 이 그릇을 준비하면 금방 끝납니다. 어떤 경제입니까? 전도자를 위한 기업. 전도자를 위한 기업. 이런 축복을 2000년 전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은요, 오직 일해가지고 바울과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마지막 바울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성경 속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전도자 부부입니다. 선교 기업. 오직 선교를 위한 기업. 이런 그릇을 딱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일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렘넌트 키우는 기업. 앞으로 이런 기업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기업, 복지기업.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세상에 별로
복음 없어도 이런 문화나 복지 이런 쪽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신자라도 축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왜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캠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 순회 캠프. 앞으로 바울과 함께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캠프팀. 그리고 가이오팀.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가이오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누굽니까? 바울의 전도자의 사정을 온 성도들에게 알려서 소통하게 하는 그런 가이오팀. 세 번째, 치유 선교팀, 치유 캠프팀. 이런 응답들이 저절로 오게 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체험해야 될 그 두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40일, 저기 있는 집중 40일. 여러분 새벽에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또 집에 가서 직장에서 한 40일만 하나님 나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빨리 금주 안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 기도 제목이 확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은 지금 내 인생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그냥 확정된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 두 번째는 뭐냐? 지속입니다. 한번 꾸준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뭐냐? 지금 이번에 캠프 300인 전도. 300인 전도는 뭐냐? 300명 한꺼번에 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 명부터 일단 이름 써놓고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명부터. 그래서 요거 이미 시작하는 거. 오늘 요거 마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팀이 구성돼가지고 오늘 밤 팀장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 응답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어서 전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이거 방해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거꾸로 하지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워. 그래가지고 악한 일은 어떻게 그래 발이 빠르고 불신앙은 발이 빠르고 이게 사단이 그렇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예,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요 체험을 꼭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제자의 각인입니다. 전도제자는 누굽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늘 있고 이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 전도제자. 2월 한 달 동안에는 평생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전도자의 삶 체험 속에서 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각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시간표 각인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영원한 축복, 평생의 축복, 유일한 축복 속에 내가 지금 이 축복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각인, 다시 말하면 제자에 대한 각인. 나는 어떤 제자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제자를 세울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번에 이 7명의 별명, 이거는 바울이 제자들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베베에게 붙인 별명,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붙인, 가이오에게 붙여준 별명.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림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그 응답을 받겠죠.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탄 앞에 각인해야 돼요. 결론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이 유익한 길은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요게 전도자 제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단을 이롭게 하진 않겠다. 그게 주기철 목사님. 내가 차라리 죽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더라도 내가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고 렘넌트들을 지키겠다. 그게 사단 앞에서의 각오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늘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주의 종답게, 나는 담대하게, 죽으면 죽더라도. 전도 제자는 차이가 다릅니다. 왜? 이 가치를 아니까. 영원한 축복.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죽었는데 영원한 축복. 지금도 스데반.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 두고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기철 목사님 얘기합니다. 영원한 축복. 평생의 축복. 유일한 축복. 우리가 사사로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손해보지 말고 오히려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진 자를 사랑하고 우리는 사탄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탄이 유익한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교회를 지킬 것이다. 주의 성도를 지킬 것이다. 이런 각인된 제자의 삶이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집중 40일 동안 내가 치유받고 갱신하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